이 열왕기하 말씀에서 아마시아 왕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시아 왕은 25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남쪽 유다를 29년간 통치했습니다. 아마시아 왕에 대한 평가가 성경 말씀에 곧바로 나오고 있지요. 본문 3절 말씀에서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성경 저자는 아마시아 왕의 어떤 행적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몇 개의 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아마시아 왕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던 신복들을 죽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왕을 시해한 자들을 복수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떤 왕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자를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열방과 세상은 언제나 이 길을 걷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수 사건을 가지고 성경은 아마시아의 선택에 한 가지 더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지요.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자들을 죽였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살려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시아 왕은 어떤 법을 적용을 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못한 일이겠습니까? 그 일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잘한 일은 아마시아 왕을 바르게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진실한 마음인지 아니면 위험한 마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면서 그 법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으로 그를 올바르게 평가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올바른 눈을 열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시아 왕에 대한 두 번째 행적은 본문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드러내는 바 아마시아 왕은 에돔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했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따르면 아마시아 왕은 유다라는 왕국의 전쟁 영웅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가 에돔 족속과 싸워서 승리를 했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탈취물들을 취했습니다. 고대에서 전쟁의 승리는 그 나라의 부국 강병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은 아마시아 왕을 칭송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마시아 왕의 세 번째 행적이 본문 8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전하는 바 아마시아 왕이 이제 방향을 틀어서 갑자기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시아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우리 서로 싸우자고 했습니다. 이때의 북이스라엘 왕은 요아스 왕이었는데 요아스 왕이 처음에는 전쟁 거절 의사를 비유로 전달했습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너의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핵심을 두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너 돌았나? 세 단어로는 어떻겠습니까? 네가 쳐돌았나? 여러분,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정신이 나갔나? 그래서 요아스 왕이 전한 바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마시아 왕은 요아스 왕의 말을 듣지를 않았고 결국에는 군사를 이끌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나갔습니다. 이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시아 왕은 패전을 했습니다. 완전히 패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사로잡혔고 예루살렘도 약탈당했으며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약탈당했습니다. 그는 정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큼직한 사건들을 성경 말씀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시아 왕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으며 우리는 그 아마시아 왕을 통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좀 적용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본문을 보는 관점 우리가 하나를 좀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올바른 눈과 올바른 마음이 늘 필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늘 잘 알 것 같지만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늘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해주는 그 복음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는 길이 정말 분명한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있는가? 정죄를 받는다. 악한 사람이 있는가? 정죄를 받는다.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상태다. 그들 모두는 다 잃어버린 상태다. 도덕적인 사람이 있는가? 비도덕적인 사람이 있는가? 모두 다 잃어버림을 받았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간절히 필요하다. 종교적인 사람이 있는가? 비종교적인 사람이 있는가? 모두 복음을 받아야 산다라고 했습니다. 1970년대에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토마스 해리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을 쓰면서 그 책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I'm okay, you are okay. 뭐 해석하기 어려운 건 아니지요. 나는 괜찮다, 니도 괜찮다. 여러분, 이 책은 2년 동안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인생에 대한 아주 낙관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긍정적인 관계 수립, 효과적인 의사소통, 반성과 자기 합리화를 통한 성장,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20년이 흘러서 1990년대에 웬디 카미너라는 미국의 변호사이자 한 작가가 전혀 다른 성격의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 제목이 I'm dysfunctional, you are dysfunctional.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 나는 고장난, 니도 고장난, 나도 문제가 있는, 너도 문제가 있는 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자아 도취증이라고 하는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책입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나는 괜찮다, 당신도 괜찮다, 우리 모두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마음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바깥 세상에는 정의를 부르짖는 무고한 피가 있지 않은가? 살인사건에 테러가 많지 않은가?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도대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은 다 괜찮다, 당신도 괜찮다, 나도 괜찮다, 우리는 모두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을 가리켜서 정신이 건강한 표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리석다, 그냥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것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명의 저자가 서로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괜찮다, 당신도 괜찮다, 우리 모두는 다 괜찮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나는 괜찮지 않다, 당신도 괜찮지 않다, 우리 모두는 다 괜찮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을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더라는 것이지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바깥 세상은 온통 악으로 차고 넘친다. 사형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악과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 의도하는 바는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나는 괜찮다. 그러나 당신들은 문제다. 나는 문제 없다. 너희들이 문제다. 여러분 보이시지요? 딱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라는 복음을 가지고 살고 그 복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과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이자 성경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던 존 커스터너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와 함께 아시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인도 북서부의 카슈미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한 번은 작은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배에는 영어를 잘 몰랐던 뱃사공과 그의 손자가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해변에 거의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배가 그만 다른 배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작은 양의 물이 배로 들어왔고 사람들의 무릎까지 차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뱃사공이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 모습에 배를 타고 있던 존 커스터너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적은 양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존이 하는 말은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괜찮아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몇 분 뒤에 그 뱃사공은 훨씬 더 큰 불안에 노출이 되면서 훨씬 더 크게 동요를 했습니다. 존이 생각하기에 저 뱃사공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보이는구나. 불쌍한 저 뱃사공은 자신의 지금 그 자아에 문제가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말을 해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놀라지 말아요. 우리는 다 괜찮아요. 그 말을 듣고 그 뱃사공이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괜찮지 않습니다. 나도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는 부둣가에 배를 급히 대면서 그곳에 있던 몇 명의 사람들을 서둘러 바깥으로 집어던졌습니다. 뱃사공 자신도 서둘러 부두로 뛰어 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그 배는 깊은 물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배에 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뱃사공은 그것을 확인을 했고 잠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존 커스터너는 몰랐던 것입니다.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그곳에 조금만 더 머물러 있었다면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익사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커스터너가 이 사건 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당신도 괜찮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다. 우리는 모두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어느 누구도 괜찮지 않다. 어느 누구도 누군가를 얕잡아 볼 수 없으며 멸시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다 큰 문제가 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우리 모두는 다 간절히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나는 괜찮지 않다. 당신도 괜찮지 않다. 우리는 모두가 다 문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마시아 왕이 있습니다. 그의 왕국은 자신의 부왕을 죽였던 신하들을 제거해 버림으로 공포 정치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면서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만 죽였을 뿐 그 신하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시작이 참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시아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다음 행적으로 에돔과 전쟁을 했고 그는 그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땅을 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7절 말씀은 사실 모든 것이 다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숨은 마음.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숨은 일 아닙니까? 바로 그 숨은 마음이 있으며 아주 위험한 무언가가 아마시아 왕 심령 속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말씀 이후 8절 말씀으로 연결이 될 때에 여러분 이 역시 무언가가 이 사이에 숨어 있으며 아주 위험한 무언가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역대하 25장 말씀에서 선포가 되지요. 여러분 본문 이 7절 말씀에서 흘러가고 있는 아마시아 왕의 위험한 마음, 그 정체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서 흘러가는 위험한 마음은 자존심과 교만함, 그러니까 자기 의존이었습니다. 그 숨어있는 위험한 마음의 정체가 그만 아마시아 왕을 장악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everyone is not okay. 나는 괜찮지 않으며 당신도 괜찮지 않으며 우리 모두가 다 괜찮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시아 왕 그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마시아 왕의 숨겨진 마음, 그 마음의 정체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다 들통나게 되어 있으며 그 심령은 폭로가 됩니다. 아마시아 왕이 에돔 사람과 전쟁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고 셀라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아마시아 왕은 유대인 군사 30만 명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한 가지 일을 더했습니다. 그가 은 100달란트를 북이스라엘에 제공하고서는 북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를 준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40만 명의 군사로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는 북이스라엘에서 돈을 주고 사온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아마시아 왕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은 100달란트라는 손해를 감수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군사들 30만 명이 나아가서 에돔과 전쟁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마시아 왕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기쁨과 환희가 컸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곧바로 아마시아 왕은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가? 그 무너지는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여러분 너무나도 기이한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순간 아마시아 왕은 하나님의 적대자로 변했습니다. 그가 방향을 바꾸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의 숨은 마음이 폭로가 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에돔이라는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아마시아 왕이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 신들 앞에서 경배를 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너무나도 기이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마시아 왕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사실 그 우상 숭배 너머로 아마시아 왕이 추구했던 것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혼합주의와 이교주의에 빠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의 신들을 기뻐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시아는 바로 그 마음을 노렸던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아마시아 왕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그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산당이라는 벽을 거의 넘어설 수 없었지요. 그 산당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기도 했고, 하지만 동일한 그 산당에서 이방 신들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신들이 자신들에게 풍요와 기쁨을 준다고 그렇게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삶에도 여지없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이 땅에서 내 삶에 무엇을 기쁨으로 기반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심령 깊은 곳에 그 마음을 움직여 나가게 되는 실제적인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 인생을 흡족하게 만들어주는 나의 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돈인가? 그게 명예인가?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인가? 그게 나의 쾌락인가? 그게 나의 꿈이며 미래이며 내 인생의 평강인 것인가? 그래서 우리 죄인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절대로 괜찮지 않으며 당신도 결코 괜찮지 않으며 우리 모두는 다 절대로 괜찮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시아 왕 그가 결코 괜찮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이 본문 말씀에서 에돔을 정복한 뒤에 아마시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왕을 도전했으며 그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북이스라엘로 쳐들어갔겠습니까? 그 심령 속에 아주 위험한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에돔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진군 전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마시아 왕이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북이스라엘 용병들 10만 명이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왜 분노를 했겠습니까?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게 되면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전쟁 탈취물들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라고 하니까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가지를 못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다 사람 3,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건들을 노력하여 돌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 용병들도 참 악하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이었지만 그들의 심령도 역시 아주 위험한 마음, 아주 위험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도 괜찮지 않았고 저들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괜찮지 않았지요. 여러분, 아마시아 왕이 에돔과 전쟁을 앞두고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데려온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던 것이며 그의 과오였습니다. 아마시아 왕, 그가 자신의 이름 아마시아에 새겨져 있는 그 뜻을 그는 기억하지도 못했으며 멸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에 새겨진 그 의미를 가슴에 담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시아,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가 힘을 주신다, 야훼 is mighty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그가 강하시다. 그러나 아마시아는 사람을 의존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의존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우상 숭배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과오,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서 남유다 전체가 곤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로 진군하러 갈 때에 그의 심령에는 복수심으로 교만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시아 왕의 숨은 마음이 그냥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만 다 폭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적용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공감이 되는 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 제목이 늙어서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이었지요. 늙어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글에서 여자와 남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가령 여자의 경우에 늙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가 돈이라고 합니다. 돈. 두 번째는 딸이라고 합니다. 딸. 세 번째는 건강이라고 하고 네 번째가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찜질방, 미용실이랍니다. 이게 바로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런데 남자는 좀 달랐습니다. 남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부인이랍니다. 두 번째는 아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집사람이라고 하고 네 번째는 와이프 그리고 다섯 번째가 마누라, 애들 엄마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 종일 집에 머물면서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삼시세끼 밥 차려달라고 그 아내님들을 그냥 달달 볶아대는 것은 여러분 거의 반역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본문 말씀의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늙어서 필요한 것은 다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이게 표현만 다를 뿐 자신들의 아내인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문제가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언제나 늘 있어야 하는 것, 늘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반드시 그 길로 제발 좀 가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놓아주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어디에서요?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여러분 그리고 13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어디에서?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마주하여서 싸운 곳이 벳세메스였습니다. 여러분 벳세메스라고 하는 장소는 정말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장소이지요. 여러분 이 장소는 우리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벳세메스가 대단히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패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지요.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7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치 여러분 고요히 잠들어 있는 듯한 그 네모 모양의 언약궤가 그 상자가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가 블레셋 민족과 백성들을 거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언약궤를 보내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곁에는 그 어느 이스라엘 백성 하나 없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마치 살아 숨쉬는 하나님처럼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길들일 수 없었으며 그들을 그 언약궤를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스스로 어디로? 벳세메스로 이동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도착 지점이 바로 벳세메스였습니다.
여러분 베세메스의 이름의 뜻은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 이스라엘은 이미 우상의 집에 길들여져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우상의 힘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 궤가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그 베스메스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칼을 겨냥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 일하심의 권능을 목격했던 그 아름다운 곳, 그 베스메스에서 남유다의 왕이 악한 마음과 교만함과 자기 의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베스메스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흔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그 언약궤가 여러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베스메스, 여러분 그 태양의 집, 그 우상의 집이 회복될 수 있는 길,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아마시아 왕의 이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은 권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가 가리키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교만함을 데려갈 때에 바로 그 지점에서 온전히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태양의 집에서 아마샤의 숨은 마음이 다 드러나고 다 폭로되고 그의 교만은 응징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숨은 마음들까지 숨은 일들까지도 다 만지시게 됩니다. 그 모습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따라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폭로되어서 드러나게 되는 우리 죄인들의 마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당신도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 내가 심령 속에 우상을 품에 안고 내 인생의 행복과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 욕망을 추구하는 여러분 그 마음들, 이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그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우상 숭배와 교만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허무한 싸움에서 패전해 버리게 되는 나의 지극히 연약한 나의 이 모습들, 여러분 그 위험한 그 자아 절대 의존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물 지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둘러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지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다 간 곳, 그리고 그 언약궤가 가리키고 있는 구체적인 지점 어디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들의 위험한 우상들과 그 위험한 마음들을 그곳에서 우리는 다 불태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마시아 왕은 바로 나의 자아를 반영하는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아마시아 왕처럼 늘 숨은 마음, 아주 위험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그리고 이 땅의 끝에서 내 인생의 기반과 근거와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 절대로 괜찮지 않은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오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소서, 나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